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이제 9장에서 11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11장 25절에서 36절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다른 부분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11장 13절부터 이 36절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 13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했는데, 우리 이제 지지난주 했던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복습해보고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 25절부터의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9장부터 이 11장까지 이제 주력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9장에서 이 11장 앞까지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완악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들이 자기 의를 세우느라 하나님의 의를 거절했다. 그들이 오늘날까지 완악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11장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좀 다른 주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실 거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절부터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걸 시기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거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마음을 먹을 거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일이 이 복음의 충만한 성취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일이 정말 그 세상의 풍요로움을 가져다 줬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라면 그거야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 복음이 충만히 성취되는 일이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완악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습은 사실은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비참한 일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스라엘 생각해 보면 그 구약의 선조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죠. 신약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처음 기둥과 같이 지켰던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들이 민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이렇게 완악하게 있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비참한 일이고, 이 구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마음 아픈 일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 그 완악한 유대인들이라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대다수가 완악하고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비웃거나 그들의 이 어리석은 처지, 이 정말 비참한 처지를 보고 비웃거나, 아니면 그들 앞에서 자기 지위, 우리의 신자됨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위를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죠. 우리 이방인들도 지금 유대인들보다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우리가 뭐 유대인들보다 뛰어나서, 유대인들보다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자들이냐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지금 이 자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로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게 이 감람나무 비유를 얘기했죠. 이 감람나무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올리브나무라고 했죠. 이 올리브나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제 많이 쓰는 비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얘기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시냐?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쫓겨나고 지금 이방인인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 상황을 이 감람나무 비유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하나님이 자르시고 돌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이방인들을 그 가지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고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 참감람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했어요? 아주 이 열매를 잘 맺는 나무. 그래서 이 과수원에서 양식으로 기르는 이 나무가 이 참감람나무로 했어요. 돌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이 야생 올리브 나무라고 했죠. 그래서 저 밖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열매 맺는데 굉장히 이 연약한 그런 나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시는 게 뭐냐니까 원래 공들이고 키우셨던 아주 좋은 가지였던 원래 가지였던 감람나무, 원래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자르시고 저 밖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 아주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저 이방인들을 우리 이 하나님께로 접붙이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일은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접붙임이라는 거는 어쩔 때 쓰는 거라고 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했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주 이 건강한 나무에 열매를 잘 맺는 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접붙인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냐니까 원래 건강하고 좋은 가지를 잘라내시고 지금 저 밖에서 열매를 오히려 더 못 맺는 그보다 더 영양분이 없는 가지를 가져다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을 누리는 이유가 우리가 뭐 유대인보다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적으로는 하지 않는 일, 그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리석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좋은 것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아주 좋은 것들만 채우면 돼요. 그래서 잘난 사람들만 채우고 더 말 잘 듣는 사람들만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리고 더 능력이 있고 어때요? 더 좀 뭔가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사람들만 구원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더 풍성해질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같이 돌감람나무 오히려 더 영양분 없고 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믿는 자가요 저기 안 믿는 자보다 달라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짓을 해서 뭔가 하나님께 더 이뻐 보여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불쌍한데 저 심판 내리게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지금 이 감람나무 가지에 우리를 접부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냥 굳이 하나를 꼽자면 불쌍해서라는 거예요. 정말 가장 불쌍한 자들을 주님은 어쩌면 택하셨을 거예요. 정말 가망 없는 자들, 못난 자들. 그래서 차마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는 너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자들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우리는 그냥 감히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준엄하심을 볼 수밖에 없죠. 그분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심판에 있어서 단호하십니까?
그게 이제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공들이시고 수많은 세월 동안 은혜를 공급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또 여러 제도들과 은혜를 통해서 인도하셨던 그 유대인 백성이라도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심판하시는 것. 그분을 볼 때 그 원가지들이라도 아낌없이 잘라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분이 얼마나 그 심판이 준엄하신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신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구원파 교리 같은 거 이렇게 아주 어디서 들어가지고 내가 한 번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게 이단 교리인지도 모르고 그런 거에 아주 빠져가지고 자기 삶을 낭비하고 아주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도 아낌없다는 표현 좀 이상한데 가차없이 잘라버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볼 때 어느 누가 내가 선택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이제 멸망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죠. 우리 같은 자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 나 같은 자를 택하셔서 그분의 백성 삼으시고 값없이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는 주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가 겸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겸손의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 했어요? 이 본문에서 또 얘기하시다시피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자랑하지 않는 거. 근데 이제 성경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어디 뭐 이렇게 뭐 경조사 이런 걸 잘 얘기를 안 해요. 너 뭐 이렇게 어디 시험에 합격했는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는 그런 거 뭐 이렇게 경조사 감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자랑하지 말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기 의가 어떤 거라고 했죠?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게 하는 거.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남들 앞에서 나는 이 기준에 의해서 내 기준에 의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여기게 만드는 내 스스로의 기준들. 그런 나 스스로 나를 옳다고 보이기 위해서 치장하는 모든 태도들.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거야.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다른 것들로 치장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가 있겠어요? 뭐 집이나 뭐 차나 또 뭐가 있죠? 하여튼 뭐 재산이나 이런 거, 부동산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이 성공한 사람. 그래서 괜찮은 사람, 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준들을 자기가 세워가지고 내가 이걸 가졌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런 것들을 포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재미가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나 이만큼 가졌다. 좀 이렇게 좀 천박한 사람은 그런 거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좀 고급스럽지는 않고 좀 뭔가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은근히 집에 초대해서 말은 안 하는데 보여주는. 말은 안 하는데 그냥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뽐내는 태도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보는 사람은 알죠. 이게 지금 자랑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로 지금 그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살아가지 말라는 거야.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겸손의 또 다른 모습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다고 했죠? 다른 사람을 깔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거는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다른 사람을 깔보고 매정하고 긍휼이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왜 못하냐? 나는 했는데 왜 안 돼? 이 깔리는 말이 뭐예요?
나는 이미 가졌고 나는 이미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아주 깔아뭉개고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자기만의 기준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인생을 살 때 이 줄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도가 아예 그렇게 잡혀 있다고 했죠. 나보다 잘난 사람, 못한 사람 항상 줄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 동창회 모임을 가도, 어디 이렇게 뭐 회사 모임이 있어도, 어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쟤는 저기 사니까 나보다 좀 나은 사람, 쟤는 저기 사니까 나보다 좀 못한 사람, 이렇게 줄을 세운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렇게 산다고 하죠. 뭐 사는데 지역마다 나눠가지고 쟤는 저기 사니까 나랑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쟤는 저기 사니까 나랑 어울릴 수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고 하죠. 이게 얼마나 천박한 일입니까? 이게 천박하다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지만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해보려 하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성공하는 인생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에게는 기죽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매몰차게 그런 인격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겸손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이 긍휼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태도인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긍휼의 은혜는 이 천박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우리를 어떤 저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의롭다라는 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증명하는 삶, 그런 거 포기하고 그런 거 아주 거추장스럽게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선언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상관이 없이, 그리고 심지어 내 행동과 내 공로와 내 공과와 상관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딱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날 필요가 없구나. 굳이 그렇게 나를 증명하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증명하려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은 이미 나를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연약한 자를 향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내가 도울 수 있다라면 아주 기쁨으로 여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겸손을 생각할 때 본문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죠? 우리가 가지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가지라는 거. 예수님도 이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다루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들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히려 은혜에 합당하게 겸손해져서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져서 자신들이 뿌리인 양, 자신들이 잘나서 마치 올래 자신이 올리브 나무인 양, 이렇게 행동하면서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동해서 하나님은 그 가지들을 잘라버리신 거죠. 주님은 우리를 접붙이셨어요. 왜요? 왜 접붙이시는 거예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주님은 접붙이시는 거예요. 이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눴죠. 이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항상 열매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뭐 많이 이렇게 재산이 많아지고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이게 이제 열매를 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같이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 지체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요 열매 맺는 것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복음 믿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의 자세로서 십자가를 지고 종의 자세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알겠는데, 내가 그거 받아들이겠는데 나는 그렇게 내 거를 포기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했어요. 왜 교만입니까? 이거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인데, 지금 접붙여 있는 가지인데 마치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뿌리부터 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나는 변할 수 없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다. 또 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자기가 그 안에서 헌신의 정도 이런 걸 정해놔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그 이상은 좀 아니야. 그 이상은 이 정도면 나한테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겠지. 이렇게 그냥 자기가 한계를 정해놓고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애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거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는 못하는데 양심 한 구석에는 좀 더 해야 될까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는 못하니까 그냥 애매하게 어떻게 이렇게 가운데 걸쳐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닌 이런 약간 애매한 이 지점에 자기를 몰아넣어서 그냥 나는 이대로 살아가겠다. 여기서 더 발전하는 건 내 인생에 이제 없다. 여기서 끝. 이제 이렇게 여기시고 사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제가 똑같은 교만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뿌리가 지금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뿌리가 지금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내 한계, 내 이 감정선에서 받아들일 만한 부분만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냥 거기에 멈춰서 거기에 그냥 아주 그냥 정체돼 있기로 작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교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인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주를 위해 완전히 내 전부를 한번 드려보겠다 이렇게 작정하면서 살아도 모자란데, 자기 자신을 한정해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거는 저기 저 성숙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나는 이 정도면 돼, 이렇게 만족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는 걸 모르는 교만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가지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 가지일 뿐이에요. 뿌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능력과 모든 영양분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그것을 믿고 내가 가지라는 사실만 받아들이고 그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더 성장해 나가고 변해갈 거예요.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뿌리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항상 소망하고 내가 가질 뿐임을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하기로 나를 더 드리려고 하는 그 태도가 바로 겸손의 태도다라고 우리가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25절 말씀부터 같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한번 오늘 25절부터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이 로마서 11장 이 부분은요, 논쟁이 많은 부분이에요. 어떤 논쟁이 있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로마서 11장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지금은 이제 좀 잘 안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앞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그래서 대대적으로 회심해서 그 이스라엘이 기독교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회복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이제 성경에 뭐 몇 가지 이렇게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주요한 구절이 로마서 11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안 다루려다가 설교 시간에 굳이 논쟁,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안 다루려다가 제가 이제 이걸 왜 다루려고 하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진짜 성경의 이야기로 알고 있다라는 거를 보게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심할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염원하면서 사는 분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언제 알게 됐냐면 이제 유튜브 보다가 알게 됐어요.
유튜브 보다가 어디 이렇게 뭐 유대인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으면은 제가 몇 번 봤어요. 몇 번 봤는데 다 그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회복해서 지금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냐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돼.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대대적으로 회심을 하면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이거 잘못된 해석인데 이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거 사실 이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제 제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논쟁할 때 논리는 사실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 숫자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잘못된 얘기라도 대다수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도 그게 마치 맞는 것처럼 설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대대적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은 이 유대인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 그게 이제 진짜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도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지어져야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 한국의 괜찮은 목사님들도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이 선교사님들이 특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백투 예루살렘 이런 어떤 선교 전략. 그래서 뭐 복음이 서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서쪽으로 가가지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야지만 이 전 세계가 복음이 전파돼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식으로 뭐 선교 전략적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만연하고 이걸 너무 당연시 알고 있고 이거를 너무 당연시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도 이게 맞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회심하면은 이 세상이 완성된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을 갖다가 우리 자꾸 형님이라고 막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형님, 우리 신앙의 형님들이다. 사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도 이스라엘을 높여서 그들은 우리의 형님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때요, 여러분?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교회인데 이제 데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가만 보면은 국기를 자꾸 가지고 나오시는데 미국 국기를 가지고 나오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시위하는데 왜 미국 국기를 가지고 나오나? 아니 사실 이제 교회에서 시위하는 것도 이상한데 미국 국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도 이상해요. 근데 미국 국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저들이 이제 미국이 어떤 이제 강대한 국가라는 걸 아니까 이제 국기를 가지고 나온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국기를 이제 시위할 때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미국 국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왜 이스라엘 국기를 왜 가지고 나오냐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니까 이런 생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아주 신성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랑 이스라엘에게 잘 보여야지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다.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국기를 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신학, 이런 이제 잘못된 이 말씀 해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굉장히 옹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기 위한,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강성해지도록 돕기 위한 운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미국에서는 아주 주요한 정치 집단인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 멀리 있는 나라인데. 그리고 또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하고 이런 운동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동들이 왜 이렇게 잘못되고 심각하냐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혈통적 의미로 생각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로마서 9장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이스라엘 족보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약의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민족이나 조건에 따라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사랑하신다거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구원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신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잘못된 어떤 이제 그릇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하나님이랑 다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어떤 민족이나 어떤 족보나 이런 조건에 따라서 우리를 다르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하나님은,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자꾸 그런 분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 국가를 옹호하고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어야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훼손하고 있어요. 교회를. 왜 그러냐니까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신약에서 교회의 설립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구약에서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기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교회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껴든 것이고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임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으로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해 만든 거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어야지 성취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교회의 명예, 하나 교회의 영광을 훼손하는 생각입니까?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이랑 유대인들을 숭배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해야지 왜 자꾸 유대인들을 숭배하도록 만드냐는 거죠. 게다가 어때요?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 에베소서 말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몸이라고 말씀하죠.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우열이 깨졌고 그래서 한 몸으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 유대인이 우리보다 더 우월한 선민이다. 그래서 유대인이 잘 되고 유대인들한테 배우고,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어때요? 탈무드 같은 거 자꾸 이렇게 배워야 된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이런 걸 자꾸 하면서 유대인들을 숭배하고 유대인들의 문화를 따르도록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이제 이해하시고 여기에 어떤 논쟁이 있는지를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중에는 좋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대화할 때는 그냥 인정해 주시고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우리가 제대로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어떤 논쟁이 있고 우리가 이 본문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른 관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2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신비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신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정말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 비밀 이런 거는 다 뭐냐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어, 그래요. 이거 우리 오늘날 우리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미혹하고 이거 가지고 좀만 잘못 어긋나면은 아주 이제 나쁜 종말론 가지고 아주 왜곡된 이단적인 사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 신비가 뭐냐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지금 우둔하게 되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언제까지인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저렇게 완악한 게 시기가 정해져 있구나. 그래서 어느 시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 우둔한 시기가 이제 끝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2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잘못 왜곡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은 어느 순간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으면 어느 순간에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심하는 때가 올 거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걸 마치 단계적으로 이해해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어요.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이방인들이 충분히 많이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온 민족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시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 시기를 앞당기자.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자. 이렇게 이제 이 선교사님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본문을 자세히 보지 않은 거예요. 일단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라는 거는 사실 무의미한 이제 얘기인 거죠. 게다가 본문에서는 그러한 일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일이 어느 한순간 일순간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방인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구원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충만한 수,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은 한 번에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곡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온 이스라엘이 바로 구원을 받을 거다. 바로 집중적으로 회심하는 시기가 있을 거다. 10년, 20년 안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방인들도 오랜 시간 동안 구원받았는데 왜 이스라엘은 단번에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야. 본문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는데 왜 이런 단계를 자꾸 만드냐는 거죠. 또 어때요? 이 단계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웃긴 생각이에요. 웃기다기보다는 좀 약간 아쉬운 생각이죠. 왜냐면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한 명도 구원을 못 받냐는 거예요. 아니죠. 유대인들도 지금 구원받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또 어때요? 이방인들도 구원받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한 번에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생각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곡해하는 수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원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지만 그 가운데 그 기간 중에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계로 이해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뭔가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음모론적인 거. 약간 이제 이런 음모론적인 얘기를 지어내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단계가 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 이제 26절에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이 말씀을 아주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된다라고 그런 이제 이런 이제 잘못된 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스라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국가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국가가 강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어떤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하는 거는 문맥을 무시하는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안 읽고 자꾸 그냥 이 26절 이것만 딱 읽으니까 이게 자꾸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9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9장 6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난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뭐예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11장 5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11장 5절에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반역하고 배교할지라도 은혜를 베푸셔서 남은 자를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한 번도 민족 전체가 구원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 그들이 다 배교해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 중에 몇 명을 남기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택하실 때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어때요?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신 적이 없는데 지금 26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걸 앞에서 11장까지 얘기해 왔는데 26절 이거 한 단어 이렇게 온 이거 하나 떼서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는 이 문맥을 무시하고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이라는 거는 모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많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충만한 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만한의 단어, 그 단어와 병행되는 말로 온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면은 이제 우리 작문할 때 이제 글이 좀 지겨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들도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로 바꿔 쓰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충만한 숫자라고 얘기를 했고 뒤에 가서는 비슷한 의미로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자면은 앞에서 쓴 말이랑 뒤에서 쓴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맥을 의미할 때는 여기서는 충만한 이스라엘 숫자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살펴볼 때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대대적 회심이 있고 민족적 회심이 있고 그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억지스러운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고 지금 이 일시적으로 그 민족 전체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5절 말씀처럼 그들이 지속적으로 완악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예수 믿도록 길을 열어두시고 그들이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잘못된 해석을 주장하는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특권적 지위는 이미 끝났어요. 그들이 구약에서 먼저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여겨졌던 그 지위들은 이미 끝났어요.
성경에서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사라진 거예요. 이거를 다시 세우는 사람은 신약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특별히 복을 더하신다거나 그들을 우대하신다거나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걸 주장하는 거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별을 없애시고 예수 믿는 자를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이 이 복음인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특별히 다루신다고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전부 유대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충분한 유대인의 숫자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돼요. 이게 유튜브 올라가기 때문에 잠깐 이거 올리지 말까요? 안 돼. 되게 열성이 많으신 분들이고 또 면면을 보면은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잘못된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주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돼요.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유대인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본문의 30절에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너희에게도 원래 구원받지 못하는 거 있는데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은 저 유대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모든 이스라엘, 그 충만한 이스라엘의 숫자는 우리 눈에 어쩌면 영원히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단번에 회심해서 우리 눈에 보일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이 영원에 이르는 숫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간 구원받은 이방인의 숫자를 우리가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못 봐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잠깐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 숫자는 하나님만 보시는 숫자인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충만한 숫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숫자를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00년간 꾸준히 구원해 오신 그 숫자를 그거를 내가 사는 동안 일순간 한순간에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눈에는 유대인의 충만한 숫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깐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유대인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 숫자를 보게 되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충만한 유대인의 숫자가 우리와 같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보게 되고 이 하나님께서 충만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게 정말 일어났구나. 우리는 그때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 거는 그뿐만이 아니라 충만한 유대인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은 이방인의 숫자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대인과 똑같은 자리에서 충만한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한 몸이 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중동에 있는 저 국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마지막 날에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고 굳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는데, 이 논쟁거리를 삼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제 잠깐 이 논쟁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역시 유대인들은 선민이구나, 우리도 유대인들을 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본문은 전혀 그런 의도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의 맥락을 보면 11장 초반에서는 어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완악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주 집요하게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또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이 그토록 저주했던 원수가 바로 유대인들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1장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끔찍하게 완악한지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11장 끝에 와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 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긍휼이잖아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유대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겨우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방금 얘기했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께,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배교한 역사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 내내 반항하고 배교하고 거부하다가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까지 거부하고 지금까지도 그리스도를 욕되게 부르는 민족, 이 정도로 완악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약간 이제 여담인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싸워주신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바꿔서 또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 겨룬다, 하나님과 싸운다 라는 의미로 바꿔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나와요? 그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시는데, 원래 의미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싸우신다. 그 야곱이 이제 에서랑 이제 전투하려고 에서랑 싸우기 직전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너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런 의미인데, 근데 이제 잘못해서 이게 동일한 의미로서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과 싸운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의미가. 재밌게도 이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과 싸우는 역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을 역사 가운데서 거부하고 이 완악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배교하고 완악하게 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역사 동안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자신들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역사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배교한 역사,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역사가 만만치 않게 크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이지 않은 선지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를 다 조상들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보낸 참된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까지 죽였냐니까 그리스도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이토록 끔찍하게 완악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7장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 이 본문은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 열거하면서 이제 설교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 설교의 결론 부분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1절부터 5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니까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죠. 우리는 선지자들 중에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기까지 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저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이제 스데반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지만 동시에 어떤 민족이냐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아주 비꼬은 것처럼 하나님과 싸운 민족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행동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이 완악함의 극치고 아주 그 인간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아주 샘플이 유대인이라는 거야. 지금도 그 대다수가 완악하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 선민 사상에 젖어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그 교만에 젖어가지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지금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 지역이 세계적으로 분쟁 지역이잖아요. 근데 그 원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땅에 그들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원래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지 그 아주 보고 있으면 정말 그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겪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겪었던 거를 지금 다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다 하고 있어요. 그 가자지구 이게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큰 격리지구예요. 그 벽을 쌓아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격리지구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미사일 쏘고 공격을 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을 향해서 미사일 쏘는 거를 소파에 앉아서 관람할 수 있도록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교만한 민족이고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민족인 거예요. 근데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제가 좀 아무튼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사랑하세요. 저도 이제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로 완악하면 이 정도로 정말 완악하고 지금까지도 잘 뉘우치지 않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제외하셔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셔도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은 충분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만은 제쳐두고 구원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아무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마저도
이런 이스라엘에게도 똑같이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도 저는 이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시냐. 근데 이제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왜냐?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완악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이토록 크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완악하고 그 역사 내내 하나님께 반항했고 마침내 그리스도까지 거부했는데, 그래서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한 민족까지도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걸 볼 때 그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우리 같은 이 완악한 자들을 용납하시는 그 긍휼이 얼마나 깊으냐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완악한 행동을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다는 사실을 보면서 바울은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그 찬양의 첫 마디가 뭐냐면 33절에 깊도다는 거예요. 깊도다. 그렇죠. 바울 자신이 보기에도 지금 저렇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들에게조차도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히 내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불쌍히 여기시냐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말로 많이 하지만 주님이 용서하신다 말로 많이 하지만 그 깊이가 어느 정도냐 생각해 볼 때, 그 깊이를 생각해 볼 때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이 누구까지 긍휼을 베푸시냐.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도 긍휼이고, 저 끝까지 철저하게 완악하게 거부했던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논쟁엔 전혀 휘말릴 필요가 없고 이스라엘마저도 긍휼이 베푸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까 내가 너희를 품고 내가 너희를 안고 기르겠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냐니까,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내가 너희를 품고 내가 너희를 기르겠다. 왜 그러냐?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시점이 언제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할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어렸을 때도 품었지만 내가 너희를 백발이 되기까지도 너희를 품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의 긍휼이 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긍휼의 깊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그 긍휼을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배웠어도 익숙하지 않은 게 뭐냐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내가 지속적으로 죄를 짓거나 내가 하나님께 소홀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반사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나한테 소홀하지 않을까,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시지 않을까, 하나님도 나를 마땅치 않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줄곧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크고 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긍휼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우린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을 얻지 못할 때가 많죠. 특별히 과거의 죄가 생각날 때나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누가 나를 용서해 주니까? 때로는 나 스스로도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나를 혐오할 때가 있어요. 나도 내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을 때가 있어서 나 스스로를 혐오하고 그렇게 매몰찬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긍정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뭐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 이런 거 인터넷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뭐 몇 가지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면 좀 피곤해. 집에서 밖에 잘 안 나가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누우면 과거의 잘못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자기 직전에 과거의 잘못이 생각나서 이 사람들은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워 있으면 과거의 잘못이 생각난다. 근데 제가 그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난데 좀 쉬고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자꾸 생각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좀 내가 미숙했던 거, 과거에 좀 잘못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 내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과거의 모습들, 지금도 사실 별반 다를 건 없는데 후회되고 정말 돌이킬 수 없고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의 시시때때로 생각납니다. 우리 양심은 얼마나 때로는 가혹한지 몰라요. 우리 양심은 율법을 닮아서 얼마나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는지를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 때 과거의 잘못이나 내 어떤 죄과가 드러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무릎 꿇음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32절에서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완악한 이스라엘에게도 있듯이 주님의 긍휼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모자라 보이고 저 완악해 보이는 사람, 나를 해코지 하는 저 사람, 내가 정말 싫고 때로는 내가 정말 가망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긍휼을 아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을 닮은 자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긍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용서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뭐냐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하고 우리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던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여기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한계를 두지 않으셨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자기 기준에 가두고 매몰차게 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을 냉혹하게 대하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가 뭔데 그 사람이 모자라고 그 사람을 매몰차게 대하겠습니까? 성경에 이 아주 유명한 비유 중에 이 만달란트 비유가 있죠. 왕이 어느 한 만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셨어요. 근데 그 탕감할 때 하는 말이 보니까 불쌍해서 탕감해 주셨다. 근데 이제 만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 한 달란트가 그냥 임금 노동자의 1년 연봉 정도였어요. 그럼 만달란트는 어느 정도 돈인 거예요? 만 년을 일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돈, 인간이 스스로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진 자가 그 왕 앞에서 내가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갚겠나이다. 갚을 수 없는데 만 년을 못 사니까 갚을 수 없는데 갚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금 빚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어떻게 하셨냐니까 왕이 그 빚을 탕감해 주시다. 근데 그 사람이 그 탕감 받고 가서 어떻게 행했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었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고발하고 매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100데나리온 그 만달란트에 비해서는 정말 그 발톱의 때만도 못한 걸 가지고 매몰차게 대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그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타인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계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됐지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 용서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서약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면서 살아가겠다.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이 세례서약이고 정회원 서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로 살아갈 때도 항상 긍휼의 태도, 용서의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신성시하는 이 안타까운 흐름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특별하거나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신실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같이 나눴어요. 우리는 유대인같이 완악한 민족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분의 긍휼이 얼마나 깊은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살아갑시다. 특별히 주님은 그 깊은 긍휼을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세상은 때로 잔혹하고 냉정하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주님의 긍휼을 닮은 따뜻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의 긍휼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내 죄책감 때문에 나에 대한 자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처럼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해 언제나 기뻐하신다라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냉정하거나 긍휼이 없거나 용서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마저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 같이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긍휼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 더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 매몰차게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의 자기만의 기준으로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 아버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긍휼을 더 닮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긍휼을 닮아서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더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나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